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두셨다가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으며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날 것을 예비하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며 허리를 동이며 근신하며 생활해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저희들이 방종하고 또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알고 모르고 지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중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27절인데 4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부르는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땅에 버려져서도 일으키는 자가 없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집을 위해 1000명이 출전하던 성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출전하던 성에 10명만 남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을 향해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오늘 계속해서 이 본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아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의 메시지의 선포의 중요 대상인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심판 예언입니다. 여기에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작정과 확정, 그리고 준엄하고도 철저한 이 심판의 양상에 대한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에 이르게 할 북이스라엘을 향한 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4절에서 9절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이 삼중 권유를 통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해 우상에게 향하던 거룩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찾을 것을 촉구하고 그리할 때에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를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탐욕과 그러한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범하는 죄악들을
지적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촉구하라는 이중의 권유를 통해 회개할 것을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16절에서 17절은 1절과 3절 대꾸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즉 1절에서 3절은 개가와 대구를 통하여 대구를 이루어 여호와 심판 진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부를 애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거듭된 회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언급한 거듭된 회개의 촉구 중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라 라는 말씀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는 이 두 대구를 이루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성경적 의미에서 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 자체이시며 선의 절대의 기준이 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곧 선이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바탕 위에서 행해지는 선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을 찾는 증거는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한다 하였다 할지라도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행위가 수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서 악이 떠나고 선한 행실이 나타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5장에 보면 애가로 부르는 이 말을 들으라. 애가로 부르는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삼고 오늘 1절에서 27절까지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부르는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땅에 버려졌어도 일으키는 자가 없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집 위에 1000명이 출전하던 성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출전하던 성에 10명만 남았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러질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가를 지어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엎드러지고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를 도와줄 자가 없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로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이 이 솔로몬 이후에 부과하던 번영과 부를 누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권세가 얼마나 심하였는지, 얼마나 강하였는지 그 나라가 한번 소리를 내면은 주변의 나라가 이렇게 두려워 떨 정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지만은 이 혼합주의로 나갔던 거예요. 한 손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한 손에는 이방 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첫 계명으로 주신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이 위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부와 번영을 누리며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좋은 환경을 주었을 때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사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엎드러지고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를 도와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 말씀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한 것은 순진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날에 10분의 9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하고 10분의 1만 겨우 남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은 1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남은 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을 위한 아모스의 애가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앞선 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5차례에 걸쳐 7가지 재앙을 북이스라엘에 거듭 내리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대해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이스라엘의 심판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아모스는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으리라는 애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전쟁에서 일부의 생존자가 남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파멸과 살육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피해갈 자는 결코 아무도 없을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참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직면할 비참한 심판의 장면을 아모스는 생생하게 깨달았고 그로 인해서 이처럼 처절하고 또 파멸의 애가로 불렸던 것입니다. 이는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모스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애가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북이스라엘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르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물론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의 모국인 남유다와 적대적인 관계를 취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와 북한이 나눠져 있던 것처럼 서로 적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의 한 몇백 년 동안 이러한 그 관계에 있었으므로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모스가 저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가를 불렀는가? 그들도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모스는 그들 역시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선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게 그러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계획을 알게 한 아모스는 슬퍼하며 애가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이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내다보며 그들을 위해 슬피 울며 안타까워하는 이러한 아모스의 태도는 오늘 멸망할 세상, 멸망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지옥을 향해, 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즉 타락하여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장차 심판하여 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저 먼 아주 이 오래전에 이 구약시대의 이 노아가 저 망해가는 이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통혼하고 또 통혼하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120년 후에는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였을 때에 그들이 이 노아가 얼마나 이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며 또 이 당시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생명들이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이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혼이며 긍휼히 여기시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영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태연하게 있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슬픈 마음으로 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슬퍼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애절하고도 진실한 심정으로 멸망할 위기에 처한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야 합니다. 그들 중 단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 수 없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계획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르며 애절하고 진지한 심정으로 그들 중 얼마라도 이 구원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무지하여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귀한 일을 왜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예수님을 왜 먼저 믿게 하였어요?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흘러넘치는 이 사랑을 흘려내보내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기쁨을 누리고 나 혼자만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흘려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악을 향하기에만 바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 슬퍼하며 부지런히 경고하며 또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경고와 촉구를 끝까지 무시하여 멸망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 중 소수라도 돌이킨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뭐예요? 기뻐하시는 일은 죄인 하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들의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애가를 부르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온 힘을 기울이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말씀 1절에서 3절은 멸망을 목적에 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 부르짖는 선지자가 아모스 애가 중 일부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렇게 애통함으로 이 애가를 지어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가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애가에 해당하는 말은 이 여종 또 노래하는 여자에게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사람이 임종할 경우에 슬픈 노래를 부르며 호곡하는 여인을 찾아서 제사장 분위기를 도두곤 하였는데 애가라는 말이 여기에서 이 유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어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애가는 이미 죽은 자나 이미 멸망한 나라를 위한 노래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죽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른 바 있으며 선지자 예레미야는 멸망한 예루살렘을 목도하면서 철저한 슬픔의 노래를 장문에 걸쳐 지어 부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와 달리 아모스는 아직 멸망하지도 않은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한 것으로 간주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이렇게 멸망하지도 않은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완고하여 하나님의 거듭된 재앙을 통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 멸망할 것이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심판을 이미 선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을 선포하신 이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똑같은 사실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바로 이 니느웨에서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하리라고 하였을 때에 요나는 어떻게 하였어요? 한마디만 읽힌 거예요. 한마디. 뭐라고 했어요? 이 성이 40일 후면 망하리라 라고 하였을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였어요?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정하신 뜻을 돌이키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심판을 선포하셨으면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점에서 북이스라엘은 살았으나 이미 죽은 시체와 또 방문한 처지에 있었다 해도 이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지어 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이스라엘에 아직
멸망하지 않았지만 이미 멸망한 것과 같은 다름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비록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 교회나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아모스의 애가가 불러진 때가 언제예요? 때는 북이스라엘의 최고 번영기, 모두가 인정하는 때였습니다. 사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번영과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건국된 이래에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를 구기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500번이 넘게 전쟁을 한 거예요. 500번이 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또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이 번영과 부를 누릴 때에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모스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살아있는 꽃을 꺾어 물병에 꽂아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비록 향기로운 향을 풍기며 최고의 아름다움을 꽃피우고 있지만 그 꽃은 이미 꺾여 모든 공급원을 잃은 상태이며 얼마 가지 않아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이 처지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생명력 있는 교회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잘려져 죽음을 향해 나가는 죽은 교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령의 감동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주님으로부터 죽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대교회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매주 성도들이 증가하고 각종 예배를 드리며 각종 지표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닌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공동체와 개인의 죄가 누룩처럼 울려 퍼져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분명 주님으로부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듣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선고를 듣지 않은지 또 교회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 각자가 그러한 선고를 듣게 되지 않는지 냉철하게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할 교회가 죽은 자들을 위한 영안실이나 또 장례식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세워나가며 우리 자신이 이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애가를 듣고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죄인들로 돌아서서 회개케 하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
거룩하고 순전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며 다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진정, 우리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 움직이는 생명 있는 교회, 또 생명 있는 성도로 세워져 나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4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을 향해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건너가지 마라. 이는 길갈이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요셉의 집을 덮쳐 살을 것이나 베델을 위해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두 번째로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 어떻게 찾아요? 전에 행하였던 모든 우리의 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사사시대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물을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가 전에 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 먼저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우리가 그 지은 죄를 인하여 슬퍼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아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맞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거나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변경하여 또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긴 것, 이러한 그 것들을 원통히 여기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이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멸망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것을 상하고 동의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베델 길갈은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또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곳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로잡히게 하시고 또 멸망시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곤고한 지경에 빠지고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위험과 흑암의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바로 회개하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하지 아니하세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의지하며 다른 방법으로 살 길을 찾는 자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곤고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러한 그 곤고한 환경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사로잡혀가고 우상 숭배하는 땅은 허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베델,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베델은 이 야곱이 자기 삼촌, 자기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였던 곳이, 또 하나님과 만났던 곳이, 또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에요. 또 이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이 베델에 올라가서 회개하였던 곳이에요. 베델에 올라갔을 때에 그 주변에 그 민족들로부터 구원받은 곳입니다. 또 이 길갈은 어떤 곳인가요?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절기를 지키고 또 거기에서 보면은 이 정결례를 행하였던 곳이에요. 할례를 행하였던 곳이에요. 이러한 곳이 타락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우상 숭배하는 이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라고 하였는데 이 요셉의 집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이스라엘의 심판의 불이 내린다는 말입니다.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라고 하였는데 베델의 우상을 심판할 때에 그것을 막거나 피할 길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 바로 앞선 1절에서 3절에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비록 당시에는 여전히 살아 생명력 있게 활동하였던 때였지만 이미 그 뿌리가 뽑힌 죽은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모스의 평가이자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북이스라엘을 향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죽은 상태와 같은 또 그와 같은 상태에 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구원의 방도를 일깨워 주어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긍휼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심판의 불이 땅에 이르는 바로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움과 절박한 심령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심판이 예정되어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던 거예요. 내가 50명 있으면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10명까지 내려갔다. 10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였던 것처럼 또 노아 시대에 이 홍수 심판이 이미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홍수가 임한 그 날까지 이 노아는 외쳤지만 어떻게 하였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시집가고 장가고 습가고 살고 파는 일에 전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은 방법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상하고 동의하는 심령. 또 우리가 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전에 향하였던 것들을 뒤로 다 놓아두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고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먼저 자기 집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 집.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누구에게 구하다, 추구하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행위가 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급박한 상황에 처하여 그 순간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행위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다윗을 볼 수 있죠.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온 전심을 다해서 천상의 요가 뜨도록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이 우편 강도입니다. 한 강도입니다. 그에게는 죽음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하루가 되기 전에 죽음의 이를 운명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 그는 예수님을 향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이르리로다. 천국에 이르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이는 하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생하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영육간의 죽임을 닥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시 죽음의 심판이 예정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였지만 그들은 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와의 관계, 우리 성도가 어느 때에 능력 있고 어느 때에 입이 열매를 맺어 나가요? 바로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을 때에 바로 이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이 잎이 또 열매가 맺히고 열매를 거두는 이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와 같은 우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죽음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명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과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일러준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둠과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참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찾아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점점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사실상 죽음을 향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베델은 뭐예요? 베델, 벳이라는 말은 집, 엘, 하나님, 이 합한말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로 전에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가던 중 거기에서 잠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이러한 베델은 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또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초로 진을 졌던 곳이자 할례를 향하였던 곳입니다. 이곳은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 최남단에 위치한 곳으로
과거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이곳 역시 이스라엘에게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의미에서 요소가 깊은 이런 도시이기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또 북이스라엘 지도자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종교적 도시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북이스라엘은 절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수시로 이 도시를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부엘세바는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쪽 유다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까지 이르러 제사를 드리는 등 종교적 열심은 힘이 대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종교적으로 요소가 깊은 도시임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들어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들 도시가 여호와 신앙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 가나안의 우상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타락한 북이스라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었으며 그들이 드린 제사 역시 하나님께 연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미워하시는 잘못된 제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양한 장소에서 족장들과 만나 주셨을 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당신의 성소에서만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곳에서만 제사 드릴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성소로 오직 단일 중앙 성소만 허락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 단일 성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고생스러워 힘들어도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장소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한 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을 쫓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델과 길갈 부엘세바로 가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들의 방식, 곧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진리, 또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나 편협하다,
왜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만나주셔요?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통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지만 오늘날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영적인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만나는 일은 다양하며 뭐로 가도 하나님께만 가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연결된 길이 아니므로 하나님께로 연결된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생에 하나님에게 이를 때에 참으로 구원을 얻고 참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르기를 원한다면 다른 어떤 길도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쫓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로 우리는 믿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에 속지 말고 그것은 결코 생명과 무관한 속임과 거짓의 기림을 알고 또 우리를 파멸의 길로 또 파멸의 낭떠러지로 세울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바로 베델로 길갈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또 우리가 우리의 참 길이시오 참 생명이시오 참 이 진리이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바로 전심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모스가 애가를 지어 불렀는데 저 방에 가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안타까운 심령으로 노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전심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